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개 한 마리가 사방에 거울로 둘러싸여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 개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비춰진 그 거울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거울에 비춰진 개들이 다른 개인 줄 알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개들도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이니 그 개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공격하듯 지저대고 물으려고 공격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울에 비춰진 그 다른 개들도 똑같이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개는 계속해서 지저대고 공격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마침내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가 그 사방에 둘러싸인 그 거울로 둘러싸인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나오는 것 대신에 사실은 웃으면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그 개가 꼬리만 흔들었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자신에게 인사해 주는 줄 알고 반갑게 같이 꼬리를 흔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사람의 숫자만큼 사실은 거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10명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준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불편하고 차갑게 대하는 10명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거울을 마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그들도 웃고 우리가 인상을 쓰면 그들도 인상을 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한 주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웃으십시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그대로 웃음과 사랑과 따뜻함을 되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이어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의 웃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신 분들이 앉아있는데 가장 어색하게 웃으시는데 가장 잘 웃으셔야죠. 이번 주 한 주에 만나는 분들이 다 거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분들도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오늘은 세 번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라는 아들의 말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내가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아내의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럼 무엇일까? 의사가 죽은 남편이 움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르신들 신방을 갔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한 권사님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신방팀과 함께 숙연하게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들고는 식당에 예약을 하십니다. 유명한 보신탕 집입니다. 여기 6명이 가니까 음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기력이 없을 때 이 탕 한 그릇 먹으면 기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신방팀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예약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 권사님 더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젊어지려고 화장도 하고 얼굴도 고칩니다. 운동도 하고 수명을 늘려보려고 먹는 것도 바꿔봅니다. 어떻게 하든 잘 살아보려고 수명을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갖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영화의 제목처럼 Die Hard, 죽기가 어렵다, 또는 Never Die,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How to live, how to die,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과 신앙으로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How to live, how to die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의 삶을 넘어서 부활을 꿈꾸며 나아가는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종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 인생길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조지 베르나노스는 나는 매일 아침 다시 부활하기 위해 매일 밤 죽음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베르나노스가 말하는 죽음은 곧 밤에 잠을 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무장해체가 되는 수면의 상태, 잠에 빠져들어야만 우리는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보아도 잠이라는 죽음을 경험해야 내일이라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도 죽음을 잘 맞이해야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요,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대표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이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잠에 빠져들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으니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질문은 오늘 본문을 보니 격이 떨어집니다. 품위가 없습니다. 유치하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시 되돌아보면 이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그 질문을 듣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렇지 않을까? 정말 부활이 없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없이 그 남편이 죽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 율법을 통해서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도 죽습니다. 그러면 셋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셋째도 죽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든 형제가 죽고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형사 취수죄, 취수법이라고 하는 신명기 25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사두개인의 질문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하셨나요? 최근에 제 아들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도 배꼽이 있었나요?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아담이 배꼽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배꼽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배꼽이 있나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땐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다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구름에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라는 등등의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답하기 애매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 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도 연구도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의 그 질문의 의도는 영적인 궁금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고 책잡고자 하는 불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해하고 책잡고자 질문했던 뜻과 다를 바가 없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한 의도는 간단합니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다고 해도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태어난다면 현상이 유지되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여, 원수를 사랑하라, 회개하라, 정직하게 살라, 하나님을 믿어라 따위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괜한 얘기로 사람들 현혹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으로 사두개인이 지금 같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현실의 삶을 인정하지만 더불어 사두개인과 다르게 이 현실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시고 스스로 부활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에게 그리고 사두개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이 신명기에 나오는 유대 율법의 형사 취수법을 예로 제시하면서 부활을 한들 이 땅의 삶이 현상 유지, 죽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24절에 예수님의 응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율법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며
세상의 제도와 철학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종교적 도덕과 사상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 너희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라는 지적입니다. 곧 하나님은 말씀과 성경, 이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분이시다. 사두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제도와 사회 구조로 가두려고 하고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프린스턴의 조직 신학자였던 데니엘 밀리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 기독교의 증언이 언제나 본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언제나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으로서 기독교의 선포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증언이 언제나 본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언제나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 그 글자와 활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기독교의 선포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로 행한다. 형이상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죽음과 허무에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할 것이고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육혼의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부활을 이론과 도구마, 교리와 종교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작동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1세기의 가장 전투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박사와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21세기에도 종교가 설 자리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양쪽에 서로 낭산 토론을 이어가며 교회의 입장과 과학의 입장으로 종교의 필요성,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심히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를 이 윌리엄스 주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21세기 과학의 문제는 21세기 과학으로 풀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우주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성경의 창세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동차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원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 관련된 책을 보셔야 합니다. 요리를 잘하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누룩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려면 요리책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만난 한 장로님,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신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 가족 안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의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의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력을 느끼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를 죽음과 허무로 몰아가는 시련과 아픔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전공책, 여러분 예전에 쓰셨던 일기책,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책, 요즘에는 여러분 셀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거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그것들을 보아도 그 안에는 생명과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삶의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생명과 부활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음과 허물을 이겨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허물을 이겨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비판할 때 죽음 이전의 회귀, 현상 유지하는 부활이라면 꼭 부활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비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비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무진장 지루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왜 가냐? 이 땅에서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늘 병치레하며 살았습니다. 장애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이 땅의 삶을 다시 회귀하고 똑같은 현상 유지로 부활해 간다면 그런 부활, 그런 천국 갈 필요 뭐가 있겠느냐? 그 지루하고 재미없고 허무한 반복이 있을 천국에 부활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두개인의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허무와 고난이 반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부활은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1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악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을 통해 확증됩니다. 이리하여 악의 세계, 즉 무적인 것의 나라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나라는 파괴되는 것이다. 칼 바르트는 부활과 천국이 지루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그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지루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땅과 이 세상은 도리어 허무와 죽음의 그 책임을 하나님과 천국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과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진짜 천국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진리를 왜곡한다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돈의 우상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그 증거입니다.
여전히 백인 남성이 가장 문명화되고 가장 진화된 인류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차별화된 세상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여전히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그것으로 설명하려는 그 사상과 과학이 그 증거입니다. 원래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곳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절망스러운 증거는 바로 사랑을 설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들고 칼 바르트는 십자가를 통한 악의 클라이막스, 허무와 공허의 무의 클라이막스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의 진정으로 허무하고 공허하며 절망으로 가득한 곳임을 증명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확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이 허무와 절망과 공허의 땅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두개인이 우려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부활과 천국은 도리어 자기들이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일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 절망과 허무와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가 별세에서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저기요, 사망 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합니다. 본인이신가요? 사망 신고서를 쓰는데 본인이면 안 되죠.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려고 온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본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멀리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직원이 얘기합니다. 그럼 본인이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천국에서 팩스로 사망 신고서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의 화장터에 그 모든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화장을 하고 그 뼈를 같이 모아서 절구통에서 찌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주먹의 재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사망 진단서 한 장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죽음과 허무로 차지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귀중한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너무나 많은 것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페츠 하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을 때 한 여행객이 우연히 하페츠 랍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이 아주 대단한 집을 두고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방 하나에 의자 2개, 책상 하나, 그리고 방 벽의 사방에 책이 다 둘러싸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묻습니다. 랍비요, 나머지 가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 하페츠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여행객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행객입니다. 가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얘기합니다. 저도 이 땅에 여행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이 험하고 괴로워도 그 길과 그 여정을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살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믿는 자들,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묵묵히 인내하고 걸어가는 이유, 우리가 인생의 여행 마지막 때에 만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마지막 때에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무와 절망, 공허와 무의미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약해 보이는 이 예배와 이 기도, 그리고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생명과 소망,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과 허물을 이겨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